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밀밭, 이 본문 전의 말씀 보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 밀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늘 시시탐탐 예수의 허점만을 노리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한 행동을 보고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요 다윗 왕의 이야기를 꺼내요. 다윗이 이러하였고 다윗보다 위대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바리새인들에게 드러내고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누구인가?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말씀에서 증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고 있는데 예배 드릴 때 누구의 이름으로 앞에 나가고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에 앉아 있는가? 우리는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집중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예배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요 예배에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요 찬양대의 찬양이 내 찬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은 앉아있는 것이 가시방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시기 때문에 오늘도 집중하여 삶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집중하여서 찬양과 모든 것이 기도가 올려드린다면은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한 안식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을 잘라서 먹은 것 가지고 하찮은 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 바리새인들이요 또 어떤 일을 꾸미게 되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한 후에 그곳을 떠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런데요 이 회당에 거기 한쪽 끝에 손이 오그라든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손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질병이 손이 마비가 되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생계 문제가 그에게 있었을 수 있습니다. 회당에 나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그런 마음으로 치료받기 원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느냐? 이 손이 마른 사람과 같이 그 사람 심정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손이 마비되어서 할 수가 없는 그 심정, 거기에는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마다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쳐넣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이 안식일에 행하는 위로 행위는 안식일의 규례를 깨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만큼은.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은요 손이 마비가 된 거지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고쳤지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저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시는가? 사람들이 저마다 병든 자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병든 자의 심령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로지 율법에 그것에 통통 가로막혀서 돌같이 굳어져 있는 완악한 마음을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더럽고 추악한 악한 마귀 사탄은요 우리들의 마음을 돌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가는데 돌같이 예배에 임하지 못하도록 돌같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어요.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더럽고
이 추악한 죄를 회개하지 못하도록 우리 이웃이 영적으로 병에 걸려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 말씀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 함께 중보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에 사탄이 우리를 가로 앞에 막고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돌같이 이 시간에 만들고 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면 영적으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텐데 우리가 주님께 형식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만 드린다면 우리의 병든 영이 치유받을 수 있을 텐데, 바리새인들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중에 누군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그럼 너희가 그것을 그냥 지나치겠는가?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은 양보다 더욱 귀하다. 주님의 날, 이 거룩한 날 안식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이 시간에 초대해 주셨어요.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스페셜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왕,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써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병든 자를 명령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 보아라. 말씀 가운데 내밀어 보아라. 찬양대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손을 내밀어 보아라. 그 찬양의 곡조가 내 것임을 받아들이라. 안식일의 주인이시요 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 내리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가, 어떠한 은혜를 받게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또 어떤 믿음의 성도로 세움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본문을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가? 주님께서요, 첫 번째 내 손을 내밀라 하실 때 순종함으로 완전히 회복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네. 그 한쪽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마비로 지내야 했던 사람이 이 남들과 같이 떳떳하게 회당 앞에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석에 있었어요. 구석에 떳떳하지 못했어요. 남들에게 이 손을 움직이지 않는 이 안쪽 손을 보이는 게 민망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남들에게 오랫동안 감추고 싶었던 이 손, 죄야, 우리의 허물 많은 죄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도 떳떳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면서 이 손 마른 사람에게 명령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행하시는가. 사탄은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이 시간에도 지켜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손 많은 사람이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 손을 내미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그가 손을 내밀자 다른 손처럼 성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손 많은 사람은요, 그의 환경이 손을 내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절대로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앞에 바리새인들이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자기를 추시하고 있으니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고침받기를 원했어요. 주님이 명령 내실 때 순종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 문제가 있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 마음에 심령이 있습니까?
감추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고백합니다.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나의 이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아뢰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내 손을 내밀어서 남들이 받지 못하는 그 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새벽제를 통해서 이 시편 말씀을 이 시간에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말씀에 다윗이 지은 시를 보면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시편 32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이다. 아멘. 내가 내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하고 내 잘못과 죄를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더니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다윗의 고백. 그가 얼마나 허물이 많았습니까? 그가 얼마나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가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니까 다 용서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인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여, 내미신 손에 우리 손을 딱 얹기만 하면은, 이 얹기만 하면은, 내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내가 내밀기만 하면은 그 순간 우리의 영적인 부분 깊숙한 곳으로부터 회복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상한 심령이 회복될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마른 부분이 무엇입니까? 교만과 자만심일 수도 있어요. 혹은 무지함일 수 있습니다. 물질이요, 우리의 마른 부분일 수 있어요. 우리를 마르게 하고 있어요. 인간관계가 또 마르게 합니다. 우리의 허영심이 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 풍요로움을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마른 부분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 내미는 것의 명령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면서 나갈 것인가? 바리새인과 같이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우리 삶의 마른 부분을 이 시간에 드러내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된 것 같이 우리들도 완전히 회복되어 기쁨을 얻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두 번째로 보면은 주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하실 때 순종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되라. 바리새인들은요, 손 마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그냥 하나의 옵션이에요. 그들의 중점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다로 삼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을 보면서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더 완고해졌고요, 예수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이기 시작하겠습니다. 죽이기 시작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의 음모를 하시고 그 자리를 피했다. 그때 피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께서요, 바리새인들과 대항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 피하셨는데,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뒤따랐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실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진심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혹은 치료받고 싶어서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도 허다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셨을 때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뒤따르는 자들을 치료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명령에 순종함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께서 새 생명을 얻도록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아시겠죠.
그 마음에 새 생명을 부어주실 것이다.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 예수님을 따르면 따르는 자들에게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구박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열어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까?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진리를 따지고 들면은 그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이때에 우리는 현실에 어떻게 대처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시간에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뭘 할까 봐 그 두려움에 따라가지 않았어요.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낳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의 축복을 체험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소망을 가지고 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계획에 믿음의 순종으로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세 번째로 보면요, 주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하실 때 어떻게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손 잡고 나가라. 본문 19절로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다투거나 소리내거나 싸우지 않았다. 아무리 길거리에서 그의 음성을 아무도 듣지 못할 정도로 조용하신 분이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서 자기를 대적한 자들 향하여 언성을 높이지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겸손의 왕,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는다면, 이 시간에 덥석하고 잡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놓지 않는 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또한 20절 말씀 보니까 그는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상할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실 것이다. 또한 마지막 절에 온 세상 사람들은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희망을 걸 것이다. 모든 것을 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 내미시면서 우리들에게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주님 먼저 손 내밀었어요. 내 손을 내밀라. 우리 손을 펴서 그분을 꽉 잡아야 됩니다. 꽉 잡아야 돼요. 그는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때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은 물신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무슨 뜻이냐? 우리가 낙심하여 넘어질 때, 죄에 빠져 있을 때에, 때로는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그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손을 꽉 잡으면 상한 갈대가 아니라 쓸모있는 갈대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의 손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가정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생명, 건강이 부족합니까? 그 어떠한 것도, 직장 생활에 사업장에 복을 받기 원합니까?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 그 어떠한 것도 믿음의 성도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손을 잡고만 있으면 유혹에 잡고만 있으면, 주님 손을 잡고만 있으면 유혹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뛰어넘어갈 수가 있어요.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화려한 것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유혹하는 것들이요, 앞에 얼마나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 가운데 눈만 뜨면요, 세상에 눈이 밝게 되면은 그 세상 가운데 제약 같은 것들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손을 놓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연약한 존재일 것뿐입니다. 손을 내밀라 하시면 그저 내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교회에서나 가정, 그리고 교회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된 성도로 붙들림 받고 주님과 함께 손을 꽉 잡아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에서 뭐라 하느냐? 우리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희망, 우리의 희망.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역경과 고난, 실패와 좌절이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두렵게 할지라도, 여러분의 미소에
얼마나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엊그저께 금요일날 강사 목사님 외부에서 오셨잖아요. 그 목사님 그래요. 우리 교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강단에서 봤더니 다 얼굴이 환하더라. 얼마나 이 기분 좋은지 몰라요. 화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평안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더 큰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시고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견고히 세움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